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살리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의 지극함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다 들여서 이 사랑의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전도운동에 합당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현장 보는 눈과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소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자 가이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해보려고 합니다. 팀 사역에 대한 이해를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그림을 다 그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사명 가진 사람이겠죠.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내 목표, 내 계획, 내 야심, 내 야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나실인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사명을 위하여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죠. 이 사명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도 거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페르시아에 복음 운동해야 될 것이 더 남았으니까요. 요셉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사명 다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게 사명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만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이 있느냐? 이것을 오늘 확인하고 팀 사역에 대한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팀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다락방이라며 나와 관련되지 않은 현장을 찾아내서 그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찾고 지속할 시스템 세우는 것이 팀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팀 구성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락방을 움직이는, 그룹 다락방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GBS 사역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간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사실적으로 보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에 생명을 거는 거죠. 기도 응답을 걸음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도 속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이죠. 세 번째, 다락방 사역자는 그러니까 전도 현장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락방을 사역한 사람이겠죠. 다락방 사역을 해본 사람,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룹 다락방,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GBS 다락방, 그룹 바이블 스터디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그룹 다락방을 인도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많은 응답과 많은 갈등과 많은 시험을 다 복음으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이겨본 사람, 오히려 그 속에서 최고의 답을 찾아본 사람, 그 사람이 다락방을 지속해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팀 사역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한 번도 안 가본 지역까지 포함해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방 전수 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5명 팀이 있었죠. 이 5인 1조 팀 다락방 사역해본 사람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죠.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의 배경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팀이 세워지면 지역 들어가서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내야 됩니까?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팀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팀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구브로로 갔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또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 또 나중에 바울과 실라 팀이 되어가지고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나중에 에베소로 가고 하죠. 지역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 지역 전체를 보고 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기도할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팀이 주로 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회당이라는 단어를 대체적으로 렘넌트 찾으러 들어갔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 회당은 그렇게 만만한 간단한 학교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유대인 성인 남자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이들 교육은 부수적인 것이고 회당 안에서는 네트워킹의 역할, 예배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꼭 만듭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회당을 만들었을 때 1층에서는 남자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요. 2층에서 예배 시간에 여자와 아이들은 1층에 가지 못하고 2층으로 따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같이 드리고 하는 식으로 많은 형태의 시나고그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나고그가 곳곳에 있죠.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를 왜 들어갔을까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주로 찾아 들어가는데 회당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럼 기도하는 곳이 따로 있겠느냐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문 밖 강가로 나가서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 얘기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만남 속에서 지속할 사역자를, 즉 우리가 이 지역에 계속 있을 거 아닌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 잠깐 전하고 사역자 세우고 떠나더라도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자기 지역을 책임질 사역자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성령 인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역을 왜 살려야 되느냐, 이유와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방법과 지역 살릴 수 있는 근본 복음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걸 가지고 개인과 지역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루디아에게 전달하고 이걸 야손에게, 이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지역의 사명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역자고 이 사람은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러프하지만 심플한 정리가 되겠죠. 도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역자를 데리고, 요 팀이 이 사역자를 데리고 지역의 거점 현장,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거점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불신자를 만날 수 있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죠.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 역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사명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사명자, 이 지역에서 조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명자를 찾았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유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다락방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여기에 취직해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이 학교의 교직원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현장에서 사람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지속할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속할 시스템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시간과 장소 나왔죠? 사역자 나왔죠? 조장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람이 나왔고 여기에 지속할 메시지가 공급이 되면 세팅이 완료가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고 스케줄을 더 주신다면 여기에서 불신자 살리는 영접 초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있을 때는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빨리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였죠. 사역자 나왔고 사명자 나왔다. 그러면 지속할 시스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영접 초청하는 운동하는 것이고, 시간이 안 되면 여기까지 하고 뒷일은 제자에게 맡기고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간순간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어때요? 팀 구성하는데 성령 인도 필요하죠. 지속할 사역자 찾는데 성령 인도 필요하죠. 사명자 찾아내는데도 성령 인도 필요하죠. 그래서 팀사에게 키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팀 구성과 지속할 지역 선정, 그래서 팀 구성하고 어느 지역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 막히죠. 민감한 거예요. 성령 인도에 민감하니까 아시아 아니구나 본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본 거예요. 아주 성령 인도를 민감하게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이것 속에서 모든 단계에서 성령 인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필수적이겠죠.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를 위해서 산다면 생활을 개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거든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노엽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내 영적 상태가 망가지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전도 운동을 못 합니다. 지속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안 나가요. 메시지가 나가도 거짓말해야 되죠.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수준으로 당하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사명자를 못 찾겠죠. 그러니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 팀 사역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현장에서 기도처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팀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목표는 요겁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 그러면 지속할 시스템 세팅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것. 그 다음이 지역의 사명자를 찾는 것. 근데 이거 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팀 구성부터.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러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파고들 팀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팀 구성부터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여러 가지 디멘션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요. 여기서는 우리가 1부, 2부, 3부를 이렇게 세팅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팀 사역자 자신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지속할 사역자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지역의 사명자 만나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사명자 가이드 1부, 2부, 3부, 그래서 1과부터 6과, 7과부터 10과, 11과부터 15과 이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락방 사역자 되게 하시고 팀 사역자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주님의 핵심 요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잘난 것으로도, 어떤 훌륭한 것으로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이 일은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함을 믿사오니 주여, 간구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인도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